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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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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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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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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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국가가 하나 되지 못하며 교회가 단체가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사랑이 역사하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요 서로의 뜻이 합해지는 생활 가운데에서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잘못된 뜻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은 물론이지만은 상대방의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바라는 만큼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성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소원대로 뜻대로 믿음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는 만큼 이루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가 꿈꾸면서 현실화되기를 원하여
불렀던 노래와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면은 상대방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각자 다 달라요. 바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바라는 건 많이 있지만은 바란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는 만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딱 나오게 되면은 웬만큼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근데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긴가민가해요.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시간 끌다가 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아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황. 우리는 상황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죠. 오늘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그때 참 믿음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믿음하고 달랐어요.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급수가 다르죠. 평탄할 때 믿는 거하고 환난 때 믿는 것하고 고난 때 믿는 것하고 죽음 앞에 믿는 것도 달라요. 그 찬송에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죽음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믿음이 싹 사라져요. 왜? 거기에 상황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이에요, 그거는. 내가 현실과 상황과 싸우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상황과 현실과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이제 포기합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했을 때 내가 죽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서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뭐 합니까? 제 믿음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꼭 고장나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몸이 아파야 비로소 약을 먹게 되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면은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편하겠습니까? 몸에 이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견딜만 하니까 아 괜찮다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그 상황이 다 들이닥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화 필름과 같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 변화무쌍하게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만이 그 상황에 잡히지 않는 것인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보고서 그냥 확 홀리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짜인지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확 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현실과 싸움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이 자,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놓고 보니까 욥에게는 무엇이 힘들었냐면 말이 힘들었어요. 말이. 훈련 받기 전에 말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별소리 다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고 나서 말이 달라졌어요. 아,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부닥치게 하는 것은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상황이 좀 힘들다고 아 큰일 났네 아이고 이러면 잡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래 덤벼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운다.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장한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목동이에요. 목동. 전술 능력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양떼를 관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 상황 앞에서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대방은 전술 능력과 헌출한 체구와 무기를 믿었잖아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기 같지 않은 물맷돌로 인해서 그 거구가 쓰러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생각으로만 주에 믿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이가 보고서 저건 맨날 거짓말만 하는구나. 사탄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되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데 이제 철봉을 매달려서 똑같이 매달려서 한번 얼마나 견디나 한번 다 시합을 해보면요 달라요. 예. 기분상에는 내 생각에는 끝까지 버틸 수 있겠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막상 시작해서 딱 잡고 나면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힘써 봅니다. 예?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울어도 못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다른 사람은 벌써 다 떨어졌는데 훈련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 그래서 욥을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예.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욥만큼 그 엄청난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과정까지 욥에게 주어진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단계까지? 참 제 아무리 별것을 다 가지고 있고 큰 소리를 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응?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붙잡는 힘이 부족하죠. 얼마만큼 붙잡느냐 그래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붙잡을 만한 힘이 없어요. 벼랑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도 보세요.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버틸 힘이 없으면 구주대가 오기 전에 그냥 떨어 죽어요. 근데 살짝을 나이서 사람은 구주대가 와서 탁 건져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붙잡아도 놓치고 떨어집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대가 와서 탁 구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전부 머리로만 믿어지지 마음으로는 이 흔적이 남는 확신이 없어요. 상처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머리로 상처받은 사람은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틀리죠. 두 번째로는 살아야 합니다. 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같이 살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름철이 되면은 그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보양식을 많이 먹죠. 예? 뭐 삼계탕이나 막 이런 거 보신탕 이거 막 그냥 가마솥에도 막 그냥 막 그 요리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불을 지펴가지고서 팍팍 끓입니다. 예? 오징어도요. 오징어도 구울 때 미지근한 데가 딱 굴려오르면 오징어가 욕해요. 근데 불이 센 데다 올리면
막, 예? 그게 더 열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요. 응?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더울 열자 마음 심자. 마음이 다 뜨겁게, 마음이 냉랭해. 머리로만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탄이가 먼저 들어요. 그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 듣고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정말 천사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서 붙들어 주시려고 그러고 응답해 주려고 그래도 벌써 여기 설 넘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오는데 거의 한계점 여기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마지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응?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야, 죽지 못해 산다. 응? 참,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응? 더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살 의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려면은 이 뜨겁게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야 푹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 삶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사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게끔 됐어요. 땀 흘려 일하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 땀 흘릴 생각을 안 해요. 전부 편하게 쉽게 그냥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왜? 힘드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기도한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했어요.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꼭 주문이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은 습관이지만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한 기도하고 다르죠. 급수가 다르죠. 습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습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욱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참.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에너지 시대예요.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면은 그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에너지 시대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은 볼 수 없는 그런 에너지는 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다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소리만 크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요, 균까지 나갑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럼 감염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기침이 하면은 어때요? 다르죠. 부르짖는 것도 그래요. 응? 내 신앙이 바로해서 부르짖으면은 그것은 하늘 보자가 움직여. 근데 속이 썩어 문들이 쫙 해보세요. 다른 사람까지 다 오염돼요, 다. 그거를 몰라. 무조건 막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만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냥 철이 안 들으면은 분별이 안 돼요. 어렸을 때 생활하고 성장해서 생활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꾸중뒀던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꾸진 자로 되는 거예요. 에? 다른 거 아니에요, 벌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꾸지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없을 시대는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몰랐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알아야 합니다. 참 아는 것도 급수가 다르죠. 얼마나 아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아느냐. 간접적으로 아느냐? 그냥 들어서 아느냐? 아니면 체험해서 아느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고 같으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실패를 하지 않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난 또 실패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요. 멘토. 그때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주느냐.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고 사는 연예인 중에 몇몇 사람들 보니까 아주 무명 시절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딱 끌어서 자리에 세워주면서 오늘날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멘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 실패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살맛 안 납니다. 훈련은요, 잘 가는 소리를 갖다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언덕바지에 올라갈 때 힘이 풀 때 이래 하고는 그때 훈련시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 있잖아요. 다 이거는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표 지점에 빨리 더 가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같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어려움 앞에서 무기력해져 가지고 백도 못 죽어서 그냥 패그르 얼음 녹듯이 그냥 주저앉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는 것은 이것은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들 보세요. 못 참아서 그래요. 못 참아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못 참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믿고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실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은 이전보다 배나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해서. 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참 엄청난 과정을 겪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그냥 잊을 수 없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부인마저도 그렇게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머리로만 바라는 것이 가상 현실 속에서 에드바론을 띄우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